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올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 생명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저희가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영광 올려드리오며 산제사로 예배를 시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합시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오직 성령,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 받기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오늘 오른쪽에 보시면은 4차 로마 선교 여행이 이제 27장, 28장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4차 선교 여행의 지금 상황임을 기억하시고 1차 선교여행은 46년부터 3년 혹은 4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렇게 선교가 진행이 되었고 2차 선교여행은 50년부터 52년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아테네까지 그렇게 됐고 3차 선교여행은 이제 53년부터 57년까지 고린도까지 같은 지형이지만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가지 못했던 곳도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우리가 보시듯이 한 번 할 때 뭐 5박 6일, 뭐 10박 11일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하게 되면은 3년 혹은 5년. 그래서 1차, 2차, 3차 갈수록 점점 더 그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기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선교이면서 또한 목회다. 왜냐하면 한 번 가면은 뭐 3개월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교를 단순히 그냥 갔다가 오고 이게 아니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의 제자를 배출하고 사역자를 양육하는 그런 것까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나눌 4차 선교 여행은 이 가이사랴 이 항구 도시죠.
이제 여기서 로마까지 그래서 점점 더 먼 지역으로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 점점 더 먼 지역으로 그렇게 가고 60년부터 66년까지니까 1차가 46년부터 시작을 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와 목양을 지금까지 이렇게 4차까지 하면서 한 20여 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실은 선교 여행입니다. 미국까지 온 것도 선교 여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시간에 있는 어떤 상황도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애나브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보통 뭐 3년, 5년 이렇게 계시다가 또 딴 데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여기서 평생 계시는 분도 계시고 평생 계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을 이제 맞이하고 또 양육하고 섬기고 파송하는 그래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고 파송받는 선교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의 선교 사역이다. 나는 하나님 미시간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제 4차 27장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선교, 이 로마를 향하는 선교는 어떤 선교였습니까?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 이제 죄수로 이제 호송되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상황은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고 재판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실은 죄수로 호송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믿음의 선교 그리고 영적 눈을 뜨고 하는 선교 이 선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라면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선교로 사용하신다. 이거를 이해를 하실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만 바라보기로 믿음으로 확정하실 때, 작정하실 때 우리들은 오늘도 귀한 선교적 삶을, 영혼 구원의 삶을, 그리고 가장 귀한 삶이 영혼 구원하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섬기게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을 가진 분들은 누구죠?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죠. 선교지에 가면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죠. 하나님을 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까? 내가 이게 선교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하는데 잘 사용할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명예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선교사님들을 누가 명예롭게 봅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선교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선교 파송지로 와서 할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 기억해 드리지만 그러나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교회가 없는 곳에서 성도님들이 없는 곳에서 남들 모르는 곳에서 하는데 영혼 그러니까 명예 욕심도 없죠. 물질 욕심도 없죠. 그런 분들은 영혼이 맑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이 맑으니까 눈이 맑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선교사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맞습니다. 그런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맞습니까? 자기는 일하지 못해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감옥 또 수갑에 채 있는 죄수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바울을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 율료를 통해서 이제 여기 이 3절에 보면 시돈에 대고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그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또 어떤 수갑이 차인 상황이지만
시돈에 갔을 때는 아, 친구 비록 당신 죄수지만 내가 며칠 만나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 이건 다 하나님이 지금 율리오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나는 여기 가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병이 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미국 같은 상황에서 이제 여권이나 비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래도 우리는 못하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못해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인의 몸이지만 뭘 했을까요? 찬양했죠.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못 막아요. 그래서 내가 비자가 없어도 여건이 없어도 내가 뭐 돈이 없어도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는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할 때 내가 못하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못하시지 않는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기도로 선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면은 이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이죠. 이때부터가 항해 위험 주간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1월이나 2월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9월 이후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항해를 했을 때는 위험하다.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우리 항해하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절에 선정과 선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쪽 그 가이사랴 쪽에서 그 곡식을 싣고 빨리 가면은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해도 선정과 손주는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 그냥 지나가자. 지금 요 기간 중에 조금만 더 빨리 가면은 그래도 위험 변할 수가 있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거 뭐죠?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실은 선장과 선주가 죄인이죠. 물질에 욕심이 빠진 죄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물질욕 때문에 아니면은 뭐 그냥 명예욕 때문에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방해가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또 이거는 못 한다. 죄인 된 인간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 방해 때문에 배가 어떻게 됐죠? 더디 가게 됐고 배가 풍랑에 맞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풍랑 인연 인해서 멜리데 섬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과 함께 배 타고 갔던 모든 사람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자연이 방해하고 인간이 방해해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갔던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멜리데 섬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누가 막 나를 막 어떻게 핍박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기간 동안에 조금 뭘 사역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한은.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14절 보면은 얼마 안 되어 이제 유라굴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죠. 자연과 상황이 방해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칠 것이라고. 그렇게 삶에서 자연과 상황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이 풍랑 인연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막 못하게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자연과 상황이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이티 같은 경우에도 내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참 선교를 못하고 있잖아요. 또 지난 화요일에는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이런 비가 와도 성경학교가 더 하나님에 의해서 더 그냥 은혜롭게 진행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어떡할까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낙담하지 않고, 그리고 상황이 나를 막 못하게 하면은 기도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막을 수 없으니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시고,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이 상황으로 인해,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나가게 되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도 찬양과 기도의 밤 한 달에 한 번 하는 내일 저녁 금요일 저녁 8시에 다 교회로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올해 하이틴 못 가도 또 다른 선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가 와도 풍랑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내 남은 평생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도구가 되는 능력의 삶,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